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 텍사스 어스틴에 큰 한파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100년 만에 온 한파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서 온도를 잰 이후로 가장 큰 한파였다. 제가 한 17년 가까이서 살아보는데 얼음이 꽝 이렇게 얼어가지고 한 주 두 주를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나무에 비가 쏟아졌는데 그대로 얼어서 얼음 나라고 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처음에는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고 마켓에 물건이 없고 재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추위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난방도 없는 데서 건강이 상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이게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눈 한번 맞으면 하는 게 소원인 곳인데 그날은 눈 정도가 아니라 막 눈 폭탄이 내린 데다가 얼음 폭탄까지 내려서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빈판이 졌는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오스틴은 원래 눈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설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날아다니는 건데 여기가 또 언덕으로 이게 많아요. 이 빈판이 지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완전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 얼음이 일주일을 안 풀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결국은 이제 전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기가 돌아가야 난방도 돌리고 수도도 돌아가고 집도 움직이고 다 되는데 전기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문명의 기기가 다 이게 먹통이 되고 말고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량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전기가 필요할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 팬데믹 덕분에 하나 더 생긴 게 백신이 하나 붙었어요. 이제 백신 없으면 어디 다니지도 못합니다. 비행기 탈 수도 없고 남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국경마다 이제 백신 달라고 그러는데 이 백신을 다 맞았거든요. 저희는 2번씩 다 맞았는데 3번째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변이가 나타났어요. 변이는 새로운 이 변형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걸 또 만들어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채워져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활만 잘 살아가면 돼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해피하고 만족스러워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만족이 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어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겠죠.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이메일도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준대. 100불짜리를 준대.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100불짜리를 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억셉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난 불안해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주는 분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요즘 이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봉쇄로 인해서 영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풉니다. 그런데 이제 받을 거냐고 보내주는데 안 받겠다고. 난 괜찮다고 그러면 내게 안 됩니다. 나라에서 주겠다고 할 때 예스 하고 받아들이면 내 돈이 되고 내 재산이 되지만 주겠다는 분이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예수 믿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스스로 어그리하고 억셉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1년씩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받아들여야만 그분이 내 주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어머니가 잘 돌봐야 자라납니다. 잘 먹여줘야 됩니다. 음식도 잘 먹이고 잘 돌봐주고 아프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우리는 병들었다.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병이 나지 않도록 잘 먹여주고 잘 돌봐주면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몸이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이쁨이 자라고 여러 가지가 자라서 이제 성인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실 때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난다. 본어게는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나요. 그래서 이 태어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난 날, 몸이 태어난 날의 생일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생일도 나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듣는 걸로 해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이 양식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 잘 안 하고 말씀 잘 안 듣고 예배 잘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체해 있는 거예요. 정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성경 공부를 들었는데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인데 구약의 시대에 왜 성령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창조 때부터 동참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에 있다가 잠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 가운데 스스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요한은 말씀이라는 말을 썼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구속과 절망의 반대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때 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신약 성경을 여러 개 썼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전부 몇 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하고요.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 썼어요. 몇 개 썼어요? 5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갈릴리 어부잖아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을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90세가 넘도록 살고 마지막에 단모라는 섬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과 가둬놔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이 5권의 책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의 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을 거예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완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그분이 왜 내게 필요하느냐? 그분이 내 죄까지 대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유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원래 신분이 나와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가 취할 죄값을 그분이 다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전부터 자기를 자녀 삼으시려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알지만
우리에겐 지혜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일의 이치를 깨달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공부가 뭐예요? 그러고 그냥 앉아서 그냥 책 보는 거야. 앉아서 책 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의 패턴을 이해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걸 우리 공부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날마다 의심이 돼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날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전해오는 게 기쁜가? 내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찾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전에 맞아요. 그런데 교회 오려고 말씀은 이유만 들어서 안 오고 싶어. 말씀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답답하기만.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죽는 그날까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뜻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눠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선물된 존재가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쯤 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라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잡은 사람도 노예가 되고 뭐 집이 어려워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타고나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아무튼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노예가 아니고 큰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 집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오시가 아니고요. 그냥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탈출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잡히면 죽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얘가 도망가는데 너무 잘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도 바울이는 로마 감옥으로 잘 도망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오네시모가 은혜 받습니다. 자기는 노예로 평생 사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탈출했고 자기를 노예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일생 동안 살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빌레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빌레몬이라는 이 교인에게 이 사람이 교인이 됐어요.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이 노예가 예수를 전해준 이 사도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목회자가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편지 쓰듯이 이 노예 아이를 좀 해방시켜달라.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잘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리고 보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노예에서 사면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목회자가 오네시모.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원래는 노예였잖아요. 평생 동안 분노로 살아갈 뻔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노예에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목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네가 들고 가라. 주인은 빌레몬에게 네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면 저 못 갑니다. 저는 주인 만나면 죽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주인에게 끼친 해가 큽니다. 내가 붙잡히면 나는
노예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안 가면 그만인데 네 가겠습니다 하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자기가 도망쳤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인이 사면시켜주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큰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치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그 세속의 힘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자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영접하지 않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목사랑 교회를 섬겼었는데 거기에 아주 집사님 한 분이 계시면서 태권도 사고 키도 크고 해병대 출신이라 군대도 막 샌들 나와서 입만 열면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 사람이 막 술에 망가져가지고 거의 그냥 폐인되다시피 정도를 살려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교회가 큰데 안수 집사들이 힘든데 안수 집사가 됐어요. 교육도 잘 받고. 그런데 이분이 축구를 또 좋아해요. 운동이라고 너무 다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또 조기 축구회를 해요. 제가 있었는 안양 지역에 거기에 조기 축구회는 뭐 항상 안 빠지고 매일 나가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큰 실수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듭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냥 막 쥐어박고 말았어요. 왜 쥐어박았는데? 아니 조기 축구에 못 보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는데 계속 반칙만 하고 아주 눈에 거슬려가지고 참다 그냥 한 대 쥐어박았다. 그래 막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저놈 하고 막 XX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막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 고민돼. 이 교회 안수 집사가 다 아는데 동네 사람 막 싸운 거예요. 막 험한 얘기 해가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창피해서. 그래서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뭡니까? 뭐가 좋죠?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긴 하는데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화해하시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 화해 받아주고 왜 안 받아줍니까?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근데 정말 그분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화해했어요. 이야 그분 한 얘기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든지 된다. 사과도 잘 되고 화해도 잘 되고 포기도 잘 되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화해해가지고 이분이 또 전도까지 했어요. 교회를 아예 데리고 왔어요. 또 운동하는 분들은 또 운동으로 또 푸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받는 거예요. 따로 온 분이. 나중에는 그분도 안수 집사님. 둘이 다 같은 날 장로가 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막혀요. 그 작은 다툼으로 평생 동네에서 안 보는 사람 될 뻔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회개하고 화해를 청하니까 나를 돕는 사람,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